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의 삶, 또 평강의 삶, 희락의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정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많은 상황들이 있고 또 마주치는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항상 기쁨 가운데 항상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제목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 예. 모든 사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주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셨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분께서 읽으셨던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1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에 특별히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나 주님께서 그 부분을 주의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책을 덮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의도적으로 빼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보복을 위해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정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책을 읽으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읽으셨던 책의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그 여호와의 그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이라고 써여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보복의 날은 빼고 은혜의 날까지만 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예언인데, 예수님께서는 심판과 보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은혜의 해까지만 읽으시고 보복의 날을 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실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세상 혹은 유대인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 과거에 있던 모든 인간들, 앞으로 있을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정말 극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길 원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모든 인류가 멸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사실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으로,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준 사람으로, 우리가 제한적인 계시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얼마나 크신지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들로 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염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멸망해가는 인류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길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라고 말한 것은 당연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오셨습니다. 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그 은혜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은 바로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일이 없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삶이 주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는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은 선물, 공로 없이 받은 선물,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에게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전파돼야 되는 거지, 예, 이런 심판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보니까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격이 없었던 인간에게 이제 복음을 통해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오셨습니다. 예, 이 문장이 바로 오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격이 없었던 인간에게 이제 복음을 통해 구원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려줄 뿐 아니라 그 길을 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가도록 그분께서 맡겨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정말 멸망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영생하는 길, 정말 아름다운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그 길을 마련하러 오셨고, 예수님이 그 길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그 마련한 길을 우리가 똑같이 나가서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나가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모든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맡겨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디도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예,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예, 11절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가르치시되 불경건과 세상 정욕을 거부하고 우리로 신중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 11절에 표현합니다. 이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3장 9절. 우리는 흔히 그동안 어떤 종교적인 교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예정되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않기로 예정되었고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 염원은 정확하게 정말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다리고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더디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계시다. 왜냐하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정말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길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줍니다. 예,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고 그래서 우리도 모든 영혼에 대해 동일한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어떤 작은 사람도 어떤 연약한 사람도 어떤 낮은 차원에 있는 어떤 낮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꼭 구원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나가서 정말 어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소개해 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 세상에 확장하도록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버지의 구원의 메시지를 저희 세상에 나누어주는 믿을 만한 일꾼이 되기 위해 활력을 얻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심령은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활짝 열립니다. 복음을 맡기에 충분한 자로 저를 여겨주시고 이 신성한 권한을 수행하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보는 그 관점이 어때야 될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은 예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의 말씀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증거하셔서 구원받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나타날 것을 우리가 선포합니다.